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망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망대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대가 되시는데 망대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십니다. 또 우리들, 구원받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또 망대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망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 이 망대란 말이 몇 번 나오느냐, 내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망대란 말이 53번이나 나온대요. 망대란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망대가 되심을 믿습니까? 망대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중세 성의 말이죠. 모퉁이에 있는 땅이 있어가지고 적들로 오는 걸 다 볼 수가 있도록 망루를 말하는 거잖아요. 될 수 있는 망루. 그러니까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파수꾼이 망대에서 적들이 오는 걸 못 봤다, 잠을 잤다, 그럼 성이 금방 함락돼 버리잖아요. 지금도 군대 가보면 다 느끼겠지만은 군대 가면은 보초를 쓰게 되거든요. 보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초가 만약에 잠을 자면은 그 부대가 전멸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망대가 중요하고 파수꾼이 중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망대가 되셔요. 맞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망대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망대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망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 그것을 전달하는 인생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더 원하겠어요? 전달할 수 있는 사람까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제자라 그래요. 여러분들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보다는 교인이 돼야 되고요. 교인보다는 신자가 돼야 되고요. 신자보다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망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망대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내가 가진 돈도 성공도 그리고 명예도 권력도 다 의미가 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돈이 많다고 한번 해봅시다. 돈이 많다고 해도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을 모른다. 그럼 그거 있으나 마나잖아요. 모아주고 그 다음에 뭐 어디다 쓸 겁니까? 또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성공했느냐?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이유로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람 록펠러 얘기를 했는데 록펠러가 말이죠. 아버지는 완전히 술 주정뱅이였답니다. 게다가 록펠러 같은 사람은 정말로 록펠러 아버지가 결혼했는데 두 번씩이나 이혼을 했대요. 근데 엄마 한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빠하고 상관없이 그 아들들에게 정말로 기도의 삶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결과 세계적인 석유왕이 돼버렸어요.
미국의 90%를 말이죠. 석유를 독점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세웠어요. 나중에 또 록필러 대학도 세우고 그랬어요. 교회를 2,000개씩이나 넘는 교회를 세울 정도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정신 차렸다. 그 엄마가 정신 차렸잖아요. 근데 그 아들로 인해 갖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재벌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도 성공도 명예도 권력도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야만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썩어질 것, 없어질 것으로 목적을 삼지 말고 사람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청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에 무엇을 심을 것이냐 이걸 한번 고민도 해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도 해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된 성공을 해야 되겠잖아요. 성공도 아니고 참된 성공이에요. 어떤 게 참된 성공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앞에 다가오는 불행한 일들, 멸망과 재앙이 나를 자꾸 엄습해 오는데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뭘 심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아브람을 보면은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니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해요. 불신자였던 아브람이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니까 말이죠. 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먹을 게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핑계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잘못해갖고 거기서 마누라까지 뺏길 뻔하잖아요.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랬는데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또 떠나요. 그러다가 말이에요. 롯 때문에 집안에 말썽이 생기고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말이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만이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실패를 거듭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을 배우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세계복음의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은 미워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요셉이 했던 그 세계복음의 꿈에 대해서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근데 영어에 보니까 키핑이라는 말을 써요.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걸 키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언약의 흐름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알고 이랬던 야곱이 말이죠. 요셉이 가지고 있던 세계복음의 꿈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요셉 하는 일에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한번 봐보세요. 요게벳이 말이죠. 모세를 딱 낳고 나니까 2살 이 아이들은 다 죽이게끔 되는 애굽의 무서운 명령이 떨어져 있을 때였어요. 그때 위기를 무릅쓰고 어떻습니까? 모세를 살려내는 결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세가 살아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애굽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주인공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중에 내 마음에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던 시기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나실은 구별된 아이란 말이에요. 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 블레셋 시대에 말씀이 없어졌잖아요. 말씀이 사라진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와기 시작. 블레셋 시대는 온통 전쟁뿐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심지어 뭐라 그랬느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을 본 사람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키워낸 것은 최고의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을 보고 불신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속에 뭘 심어야 되겠는가를 확인 한번 해보셔요. 다윗도 말이죠. 다윗은 어릴 때는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양을 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목동으로 있을 때 뭘 심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랬어요. 실력과 믿음을 키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의 성실함이라 그랬어요. 손의 공교함이라는 것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자라가게 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시편의 3분의 2는 다 다윗이 쓴 거예요. 또 다윗이 말이죠.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가장 많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사람이 돼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인물이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간다. 스승이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제자였던 엘리사가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나는 좋은 땅, 좋은 교회, 좋은 집은 다른 사람에게 다 줘도 되는데 나에게는 선생님에게 있는 영감을 갑절이나 좀 더해달라고 이렇게 구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도단성의 기적을 이뤄내고 시대를 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꾼이 되고 말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벌써 이제 2월 첫째 주입니다. 한 달 금방 지나가 버렸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에 뭘 심었습니까? 또 앞으로 2025년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뭘 심어야 되겠는가? 오늘 한번 답을 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성공을 하고 내게 찾아온 불행과 재앙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좀 똑바로 할 수 있으면 돼요.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던 사람 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자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는 천국만 데려가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복음의 망대가 심어져야 돼요.
복음이 뭔가를 분명히 하고 복음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교회 나간다. 이것은 겉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나는 믿는다. 믿는다 할 때도 말이에요. 얘를 마음에서 100%가 우러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되면은 정말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나는 100%의 복음을 믿는다 할 때는요. 여러분 주변에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이루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뤘다 하시고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어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겠고, 근데 여러분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에서 너희를 구원해낸다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주신 적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에게 있는 어둠들을 다 몰아내는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다 확실하게 심겨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8절에도 한번 봐보세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뭘 심었느냐? 복음을 심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심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섭지만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뭘 가지고 싸운 줄 압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자기 주장을 펴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혼란을 줄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 다 지켜야지 구원받아. 아니,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펴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럽지 않느냐 이거예요. 유대교는 그렇게 믿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들어와가지고 자꾸 자기 주장을 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서신이라는 것은요, 율법서입니다. 율법서라기보다는 교리 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리를 여러분들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있잖아요. 이걸 잘 보시면은 기독교의 교리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지켜야 된다. 물론 지켜야지 맞아요. 나는 이번에 오후 예배 때 설교할 건데 그 본문을 보고 나는 평생에 깨닫지 못하던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보게 됐어요. 아, 이거였었구나. 이거였었구나. 나를 또 자유롭게 만드는 그게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요,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이 나와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뭐 했느냐? 자꾸 틀린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틀린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믿다고 자꾸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교회 올 때는 흔들리지도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뭘 심어야 되느냐? 복음의 망대를 심으라 그 말입니다. 나중에 말이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란 말 속에 답을 얻었으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를 무너뜨리는 흑암은 오직 그리스도만
이길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심으면은 거기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꼭 좀 기억하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끝이 있겠습니까? 성경 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이 다 증거되고 아니 다 믿고 난 다음에 아니에요.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거 뭐냐?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의감은 다 무너질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쭉 한번 봐보세요. 지금 네타냐후가 저 이스라엘의 총리잖아요. 총리인데도 그 지역은 그 나라는 지금도 전쟁이 지금도 계속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말이죠. 신학교 다닐 때가 지금은 40년 전, 50년 전 얘기거든요. 그때도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한동안 좀 조용하더니 또 싸움이 또 붙어가지고 또 싸우고 있어요.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싸움이 끝인 적이 없는 데가 저 이스라엘 저곳이에요. 중동 쪽에. 그때 교회사 교수했던 이광수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두고 보라 그래요. 저 이스라엘 중동 땅에는 전쟁이 끝일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지금도 똑같아요. 50년이 지나는 지금도 똑같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저 이스라엘 봐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유대인들이라는 걸 증명을 하고 말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이 말이죠. 600만이나 되는 민족이 한꺼번에 몰살당하고 가스에 다 죽었잖아요.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아니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또 돌아다니 있던 민족이 또 어디가 있어요? 그 민족이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아니 이스라엘은 아브람 처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을 통해서 했어요. 아브람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이 전 세계 저주받은 민족이 된 이유가 뭡니까? 틀린 망대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이 다 재앙을 맞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딴 것으로는 안 됐습니다. 이 양의 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바꿔놓을 수가 있고 구원시킬 수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예요, 나. 내가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고 깊이 깨닫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틀려져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자, 따라서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집안을 구원하려고 먼저 나를 믿게 했다면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 집안 다 구원받게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누구에나 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의 망대를 내 마음판에 세우겠다.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란 말을 잘 알아들었으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수가 있잖아요. 그냥 답답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위기 속에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건 뭔가 모르게 빠져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빠져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어디에 빠져있는가? 거기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복음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감은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될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아니라도 내 가족, 내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실 것이다. 꿈을 꾸셔야 돼요. 반드시 꿈을 꾸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후대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꿈 속에서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고 후대들이 다 또 자라나고 있잖아요. 근데 나도 해야 되겠지만 내 후대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이 참 많은데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무너지는 것으로 세우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미래가 안 무너지는 것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안 무너지는 망대 세우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면서 그렇다면 난 오늘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될 것인가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한 명이 참 중요해요. 난 사람이 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하고 나가는가?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내일이 너무 답답하고 암울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 분도 미래에 대한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꿈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마음속에 심어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꿈을 꾸셔야 돼요. 될 수밖에 없는 꿈,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을 꾸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의 망대를 여러분 속에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오직 망대를 세워버리면은요, 모든 응답은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면 그 속에 모든 거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예성이나 또 우리 심지어 우리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 다인이나 이런 아이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어떻게 이해를 할 겁니까? 예수님 이건 바울이 했던 말이거든요. 바울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겁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정신병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번 통계를 좀 보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후에 미국 성인 40%가 불안이나 우울증, 중독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 정신병이 될 것 같다. 이런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죠? 약 3억 5천만 명 돼요. 근데 여러분들 5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을 겪을 정도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그러는데 저 빈민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데는 어떻게 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전 세계가 똑같잖아요 지금. 갈수록 늘어나는 게 정신질환이잖아요. 심지어는 염려, 근심까지 다 정신질환 속에 들어가는데 불안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말이죠. 문제들 참 많잖아요. 정신질환들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왜 여러분 다른 놔두고 말이에요. 미국이 왜 그렇게 됐겠는가? 아무리 봐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그리스도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목사님들이 대부분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그리스도란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성탄절 때도 내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 속에 크리스마스란 속에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그 말이 쓰면 안 된대요. 미국에서는. 왜냐? 옛날에는 미국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이주해가지고 나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느냐? 전 세계 다민족들이 모여갖고 살고 있느라는데 왜 특정 종교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좀 혼합 민족이 돼가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또 우리 황인종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왜 기독교 그리스도만 강조하느냐 이거에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요 국회에서 기도하면서 국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없어지고 있어요. 요번에 바이든 때는 바이든이 천주교인이잖아요. 천주교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을 안 했어요. 취임할 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트럼프가 딱 들어서면서 성경에다 손을 얹으면서 취임 선서를 했어요. 트럼프가 그래도 개떡같이 믿기는 했었지만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는가 봐요. 여러분들 미국이란 나라가 그리스도란 말이 사라지고 있다. 심각하게 좀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게 매체에서 대중 매체에서 떠들어대니까 그리스도란 말 쓰지 말자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하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망대를 세워버리면은 여러분 한 명이 집안을 다 바꾸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어요. 이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면은 틀린 거를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뭔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잡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말씀만이 여러분 뇌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이 뇌에 각인돼 버리면은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비롯해서 모든 몸은 뇌에서 다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이 내게 심겨졌다. 이게 체험되어야 된다. 그럼 어떤 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이거구나. 이게 체험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야 되느냐? 이 축복이 체험되어져 갖고 남아져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체험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이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은 그것은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 마음 머릿속에 들어간 것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망대가 내 속에 서게 되고 정확한 말씀으로 각인된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어 했어도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딱 지난 과거를 딱 놓고 보면은 출애굽 그 하나님 계획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노예 백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진짜 믿어야 되잖아요. 아,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출애굽하는 그 속에 있어야 돼. 이래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다들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후대들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할 수 있는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잠깐 착각을 하고 아니라고 해도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시켜서 이 땅을 복음할 수 있는 주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속에 들어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부터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말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겠다 이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까지 파고들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보좌의 축복과 연결돼 버리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하는 일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복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헛된 것 없어지는 것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심지 말고 또 뒤로 미루지도 말고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를 붙잡고 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는 그리스도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꼭 좀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 이게 남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잘 확인하시면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이 내게 완성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제는 이 말씀 듣고 참된 성공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어디까지 가져야 되느냐?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소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소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정말로 복음 붙잡고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거, 이게 있으면은요, 여러분의 집과 세계를 뒤바꿀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이제 40이 넘고 50이 돼가지고 60이 되는 분들은 이게 신겨진다면은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젊어지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이지만은 40, 50 되려고 느낀다면은 그리스도가,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마음도 생각도 젊어지게 될 거라고 나는 믿어요. 오늘 여러분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를 꼭 심으셔야 해요. 복음의 망대를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심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걸 붙잡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이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오고, 또 이걸 통해서 형통하게 모든 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어릴 때 심었어요. 어릴 때부터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심었다 그랬어요. 모세는 나이 80에 이것을 심었어요. 근데 나이 80에 심어도 정확하게 제대로 심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요, 후대를 위해서 1,000망대를 세우고 성전 건축을 완전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제대로 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8절을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 놓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는다는 것, 시험 치른다는 거하고 똑같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시험 치르는 것처럼 심는다면 다 떨어질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의 씨를 심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씨가 심겨주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24시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나아가는 미래, 가난이라는 늪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질병이라는 늪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무능이라는 늪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피해가야 되잖아요. 가난, 질병, 그리고 무능, 이것이 있거든 피해가셔야 돼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때로는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때로는 말이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고,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주의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아무리 내게 안 좋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의 실상만이 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들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찾아내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문제가 오지 않았을 때는 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망대가 되신다. 믿으셔야 돼요. 시편 61편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파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대의 삶을 살아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가는 삶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정확한 언약이에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고는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 또 그리스도를 나의 망대로 삼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낮고 천한 저희들이지만은 무능하고 미련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